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의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보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아멘. 어제는 주권자에게 순종하고 또 주권자가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 나눴는데, 오늘은 그 정반대로 주권자가 올바로 통치하지 않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되고, 모든 리더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추종할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그 성경적인 개념은 본인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젠다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리더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와 뜻,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권위도 없는 그런 종류의 권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불과 며칠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왕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는, 이게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처럼 자기 자신 스스로 그 위에 올라서 권위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기 탐욕대로 세상 그리고 국가 어떤 단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아무 자격도 없이,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도 없이, 주님의 뜻과 의도도 알지 못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람 본인에게도 재앙일 뿐 아니라 그런 국가나 단체, 혹시 가정이 그렇게 만약에 통치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겠죠. 가정에나 단체나 아니면 국가에나. 그래서 여기는 재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끔찍한.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가 단절된 인간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한 명의 통치자에게 통치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통치권이 주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호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질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레위인들만 있었죠.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올바로 가는 그나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유일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구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조금 필요한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로들, 나이 많은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사람들끼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 그들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 백성들 전체가 주도당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스스로의 뜻으로 통치하기 시작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뭘 해도. 근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악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 다른 주변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데 본인의 국가들은 너무 더딘, 너무 느린, 너무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 국가처럼 만들어 달라고 사무엘에게 아우성을 지죠. 주변 국가들처럼, 저 나라처럼, 저 단체처럼, 주변에 있는 교회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 결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처럼 되지 못하는 것이 불안한.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할 때 주권자는 거기에 영합하기도 하고 진리대로 인도하기보다는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인기 또는 개인의 사견, 개인의 철학대로 운영하게 가는. 하나님께서 왕정을 겨우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 제한사항이 있었죠. 재물이 그를 눈어둡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게, 그 여인들의 주도에 치심치 않도록 여인들을 많이 두지 않도록, 군사력에 의지할까 봐 말을 많이 두지 말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끊임없이 낭독하고 읽도록, 그래야 그의 사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백성이 그 한 사람이나 한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것을 박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사울의 통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그럭저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 그들은 그들의 사사로운 뜻에 따라서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으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질 때까지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적절한 자들. 높은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위가 높을수록 중요한 판단을 하거든요. 그 판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길로도 갈 수 있고 악한 길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된 자가 거기에 가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거기에 가야 되고, 근데 통치자의 개인적인 뜻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든지 또 뒤바꿀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정말 이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또는 저런 사람들이 좋은 신하로 있을 때 왕들이 왜 저 신하들을 등용하지 못했을까?
나라가 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더 근본적으로 가면 이 나라가 재앙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잘못했고 이런 것보다 그 백성 전체가 아둔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힘 있는 대로 이렇게 기대한 것이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됐죠. 자기 자식을 권력에 빼앗기고 자기 재물을 권력에 빼앗기는, 그래서 풍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의 우매한 결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 뭐 딱히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맡기셔도 될 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돈을 가진다고 다 유지하거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꾸려가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졸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한 1억 천금을 거둔 사람들이 삶이 어떤지 우리는 뭐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보죠. 그런 예들을.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그리고 분별력, 절제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그릇, 이런 것들이 없으면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부한 그 부를 획득했을 때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부자들에 대해서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흙수저 그리고 뭐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일 경우에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에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갖지 못하나?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안락한 모든 것들에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부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이 가 있지 않거든요. 그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사회 구조들, 이런 사회 구조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자기 중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 가치관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권력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계층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원인,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특정한 사고를 가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그 모든 절차와 어떤 시간과 역사들을 한 번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 캄보디아 폴포트가 딱 그런 예입니다. 그가 존경했던 그 공산주의 혁명의 수장이었던 마오쩌둥을 존경했다고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 가치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총 이렇게 아우러져 가지고 유학을 갔다 온 이후로는 자기 국가를 그렇게 만들어서 치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 결정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들을 다 붕괴하는, 그래서 중산층과 상류층 지식인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자기 국가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착한 사람으로 이해해서 그들만 남겨놓기 위해 250만 명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그때 캄보디아 인구가 600만인데 3분의 1을 죽인 거죠. 국가 전체. 문화혁명 같은 그런 것들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중국에서 혁명을 일으켜 러시아도 비슷한 과정을 겪죠. 상류층을 싹 제거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그렇게 믿은 위아래를 뒤바꾸는, 결국 국가 전체가 다 도탄에 빠지는, 그래서 이 학살 자체를 통해서 죽은 사람뿐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뒤바뀌면서 아사자가 그리고 병든 자들로 이런 그 원인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몇 가지의 사실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고 나면 그 뒤에는 다시 되돌리기도 힘든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정은 자식의 뜻대로 좌우돼서는 안 되고, 한 직장, 그리고 기업들이 방금 들어온 말단 사원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어떤 사람들, 어떤 노조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엄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을 통치하는 사람, 가정을 통치하는 자,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엄중한 규정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은 그거에 비할 바 없이 더 중대한 결과가 있다. 나쁜. 그래서 문화혁명은 어린 아이들을 빨간 옷 입혀가지고 공의병들이라고 해서 자기 부모나 선생님들, 나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뭐 폴포트 같은 경우는 안경 낀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 뒤 결과들은 국가 전체가 수십 년 또는 100년씩 후퇴하게 만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원위치가 뭐 발전된 원위치가 아니라 그나마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데까지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지나갑니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로보암은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위대한 통치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말년에 물론 그 길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민함과 그리고 공의로움, 이 모든 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개를 숙인 것이지 왕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니거든요.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뒤에 있는 지혜와 모략, 그리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죠. 그것을 모두 보았던 나이 많은 대신들이 준 제안들은 다 거절해버리고 자기하고 친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솔로몬의 나라를 10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100개 중에 9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기대한 자리에 서야 된다면 그것도 재앙이죠. 내가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 이스라엘은 보통 나귀나 노새 같은 것들을 탔었습니다. 왕들도 그걸 타고 다니고, 이 말들은 이집트나 이런 데서 수입해오는, 또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뭐 외국의 비싼 수입차들이죠. 근데 그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수입차를 타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차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중요한 실책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차 타는 것이 다 선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탈 정도의 삶의 통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는 것은 자기의 경제적인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구제책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파산했을 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6년간 봉사하는, 그래서 6년간 봉사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 됐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삶을 잘 꾸려가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 개인의 삶을 꾸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더 나은 위치에 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통치자는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높은 자들이 향유하고 누리는, 그리고 부자들이 향유하고 누리는 그 쾌락적 요소, 편리의 요소, 그리고 그 허용의 요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통치의 어떤 기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몽땅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가장이 됐을까? 또는 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런 사람이 시장일까? 저런 사람이 왜 우리 직장의 리더일까? 저런 사람이 왜 대통령일까? 저런 사람이 왜 국회의원일까? 저런 사람이 왜 선생님일까?
이게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재앙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순종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한 자들을 대항하고 욕하면 올바른 것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간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뻔하게 우리에게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준비된 가치관, 올바른 기준, 그것들을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연단,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뭐 벤처기업 좋아해서 젊은 사람들이 벤처기업 들어가고, 근데 성공하는 예가 거의 0%에 가깝다고. 0%.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벤처기업만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분이 있는데 최소한 나이가 40은 넘어야 벤처기업 할 수 있을 거라고. 젊은 사람이 벤처기업 새로운 생각 가지고 할 것 같지만 아이디어만 낸다고 벤처기업을 꾸려가고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고 기업을 알고 국가를 알고 돈을 아는 그런 경륜이 갖춰진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올바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석줄에 조금 격동할 만한 이런 내용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습니다.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엄마 아빠가 죽는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정입니다. 타고난 성정. 제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제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 때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이 보일 때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한 발 앞으로 전진하는 순간에 우리는 재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뒤로 물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 발 앞서서 힘을 가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들은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자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칼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근본적으로는 마음을 다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 주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겸손히 뒤로 물러가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비우는 겸손을 주십시오. 주님의 순전한 것이 우리에게 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사로운 뜻들을 정돈하여 내릴 수 있게 우리의 바람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대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앙훈련 하시는 분들은 신앙훈련 진도를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4쪽에서 16쪽까지 범위를 올려드렸고요. 이것들을 이게 정리하신 다음에 카메라 같은 걸로 사진을 먼저 찍으시고 우리 밴드에 첨가하는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위에 첨가하셔서 댓글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잘 하시는 분들, 밴드에 올린 그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시든지 연락하셔서 방법을 좀 물어보고 도움을 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앙훈련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 많으신데 온라인 분들은 한 절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배워놓으면 되니까 정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히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음악을 방송해드리고 화면은 끄지 않겠습니다.